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11월 26일 토요일 날 매일 성경 큐티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그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죠?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늘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노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냥 그 모습 자체에서 저분들이 굉장히 천국을 소망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그냥 느껴졌어요. 특별히 제가 천국을 소망하는 분 경험한 분들 중에 제 외할머니가 있죠. 제 외할머니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해드렸을 거예요. 저는 외할머니를 보면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할머니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 하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고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 자체에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사랑장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13장 13절 말씀 가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은사들 중에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 중에서 사랑이랑 그래도 비교할 만한 것으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 소망의 대표적인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함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원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망 중에 대표적인 소망인 것이죠.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사랑이랑 비교할 만한 것들 중에 소망이 있지?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그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소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기대, 그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답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답게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 의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환상의 내용 우리가 읽었는데,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났죠. 한 사람은 이쪽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저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물음에 천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3년 반이 지나면 모든 일이 끝나고 마지막 날이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한때, 두때, 반때. 7절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죠. 한때 1년, 두때 2년 다 더하면 됩니다. 3년,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의미로는 3년 반 지나면 마지막 날이 임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3년 반은 정확하게 딱 3년 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이 올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한 시간이 있어. 환란이 시작될 시간이 있어. 하나님 정한 때 있어. 환란이 끝날 때가 있어. 그것도 하나님 정한 때가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마치고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가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성도들이 다가오는 그 환난과 고난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채로 견뎌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견뎌야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날 시점이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날 시점이 있음을 기억하고 니네들이 그 환난과 그 문제들, 고난들을 잘 견디고 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 너희들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니네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으로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 정해진 때가 있어. 그냥 막연하게 무작정 닥쳐오는 게 아니야. 정한 때가 있어. 마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그냥 담담하게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지나가면 돼.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다시 묻죠.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답해 주는데 질문에 대해서 합당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 너의 자리를 지키라.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답해 주는 건 이거예요. 언제 일어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질문했는데 천사의 대답은 뭐라고요? 그냥 네 자리 돌아가서 너의 자리를 지켜. 이게 천사의 답이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첫 번째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받은 계시,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받은 4가지 환상이 쭉 나타나는데 그 환상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환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니엘이 본 환상들 쭉 생각해 보면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물론 나라의 정확한 명칭은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그 환상으로 본 그 의미들이 이런 의미들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메데바사가 등장하고 그리스라는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4개로 나누어지고 4개 중에 두 개 나라가 치열하게 패권 다툼을 하게 될 거고,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핍박하고 박해할 거야. 여러분, 앞에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내용들을, 의미들을 쉽게 설명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라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쭉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4번째 환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앞에서 본 다니엘의 환상이 다 지나가고 4번째 마지막 날에 관한 이 환상이 등장하려고 하면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따지면 한 700년이나 8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4번째 환상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700년 8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딱 이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700년 800년이 지난 뒤에 일어날 일인데 정확하게 일이 또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 여러분, 2500여 년이 지났어요. 다니엘이
네 번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250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본 이 네 번째 환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확하게 일어났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관한 징조들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완벽하게 이 계시와 이 예언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어요. 25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따라서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냥 돌아가서 너 자리를 지켜 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알 필요 없어. 먼 미래에 대한 일들이야. 너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환상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나타나는 그 징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인지하면서 더 굳게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뒷부분 말씀 보면 그냥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뒷부분 말씀 보면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기록해서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것들을 꼭 막 떠들고 다니지 말고 그것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줘. 물려줘. 그 기록을 넘겨줘. 이런 의미가 9절 의미인 거죠. 이 계시를 잘 기록하고 보관해 두고 있다가 후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한참 후에 있을 미래의 일을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물음표가 생길 수 있겠죠?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라면 그에게, 그래서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라서 그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라면 굳이 지금 계시해 줄 필요가 있나? 그때 가서 그 일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계시를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예언들, 계시들 정말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예언과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이 이 우주의 만물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던 내용들, 예언해 주신 내용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들, 계시해 주신 것들, 그것들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언들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 참신이십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선함과 신실함과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더 굳게 확신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계시들과 예언들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로 해서 다니엘에게 먼저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를 그냥 잘 기록하고 그리고 후세들에게 잘 전달해 줘. 이것이 지금 천사가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냥 너의 일에 충실하면 돼. 너의 삶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돼. 이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머리를 싸매고 파헤칠 필요 없어. 너 때 일어날 일이 아니야. 이 계시와 관련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금식해가며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너는 알려준 대로 잘 기록했다가 보관하고 후세에 물려주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맞섰던 것처럼 그 삶을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6절, 12장 4절, 9절 이런 말씀들 보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잘 기록해서 간직하고 있다가 후세에 물려주면 돼. 지금 이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마지막 계시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85세를 훌쩍 넘었을 때였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의 수명으로 따졌을 때 85세의 나이면 우리로 치면 지금 한 120세, 130세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살았거든요. 여러분 120세 우리로 지금 치면 120세, 130세 정도 되는 노인네가 그냥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너의 삶을 성실하게 살라고 말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봐서는 이렇게 노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그걸 기록하고 보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았죠. 제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뭔가를 더 하려고 해도 더 할 수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걸 그냥 잘 가지고 있는 것 정도가 지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요. 전부 다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런 다니엘에게 천사가 뭐라 얘기해 준다고요? 천사가 다니엘이 이렇게 늙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르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라 생각해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너의 자리로 돌아가. 너가 할 수 있는 거 해.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 너가 지금 너무 늙어서 노쇠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록하고 그냥 그걸 보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괜찮아. 그냥 너는 너의 자리를 지켜. 여러분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천국과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믿음만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성도들도 우리는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신비주의적인 신앙이나 이단에 빠져서 현실의 삶을 내팽개치고 오직 믿음에만 매달려 사는 성도들 가끔씩 보게 되죠. 가족과 직장과 세상의 모든 관계와 일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 그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85세에 이른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너가 할 수 있는 거 해. 그걸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게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첫 번째,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첫 번째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권면보다 이 두 번째 권면이 더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권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자기 삶에 충실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 신앙생활 꽤 잘한다고 말하는 성도들 보면 자기 삶에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들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기가 참 힘든 것도 사실이잖아요. 자기 삶에 너무 충실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현실로 돌아. 막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함은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다고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정말 넘쳐난다면 내 삶 가운데서 성실히 일하면서 그냥 내 현재의 삶에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유롭지는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자기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고 사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정말 있다면 먹고 사는 것에서 자족할 수 있겠구나. 더 욕심 부리고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구나. 천국에 대한 정말 소망함이 내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 돌릴 수 있는 여유 정도는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묵상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겠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겠죠. 넘쳐나는 기쁨과 즐거움들, 그것들 때문에 더 빨리 천국에 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내 삶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좀 아둥바둥 거리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면 자족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눈 돌릴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진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삶들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누리게 될 그 삶들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해라,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해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런 의미들이 원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신약에 넘어와서 제대로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과 44절 말씀 보면, 24장 36절 44절 말씀 쭉 읽어보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24장 4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24장 41절 말씀에 보면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원문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자기의 삶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만 성실할 뿐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 일에 성실하지만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평안들, 기쁨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그 날들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일에 임하는 것, 그게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또 생겼어요. 뭔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편하게 딱 드러나는 뭔가가 있으면, 아, 저 사람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게 맞구나, 이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드러내놓고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닌데, 분명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도 좀 찾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권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그 말씀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겠죠.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사랑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에베소 교회의 책망 내용이 뭔지 압니까?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을 잃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서, 아,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구나. 말세가 되면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고 성경에서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에게서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굳게 세워져 가고, 아, 하나님 준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제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있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연결되어서, 아,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구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가 사랑이라 그랬죠. 이 사랑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 세워주는 거,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이구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하늘의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이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말씀 듣는 건 정말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줄어가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고 나만의 시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성도들, 기회만 주어진다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랑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막 얘기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정말 천국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정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같이 품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네, 그런 생각 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죽음이나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고 반드시 한 번은 겪게 되는 일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해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 얘기를 꺼내면 되게 싫어합니다. 하지만 또 한쪽 편에서는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걸 열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페이스북의 제목이 연말이 되면 제목을 딱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읽었던 그 제목에 담긴 의미가 이런 것이겠구나 추측되는 게 있었는데,
이차순 목사님이 하려고 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점치러 많이 돌아다닌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면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몸에 부적진이고 다니는 성도들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운세가 어떻게 풀릴 건지, 사고 나서 죽지는 않을 건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나 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내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또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품고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면서 섬겨줄 수 있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 우리 안에서 풍겨져 나오고,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천국에 대해 얘기해주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얘기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